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딱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수요 예배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말 이 구원의 서정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일주일이 뭐 그냥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또 확 지나고 1년이 확 지나가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무지하니.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구원론의 세 번째 시간,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지만 그래도 잠깐 좀 살펴보고 이어가면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이 성령에 의한 구원의 적용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질서가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완성된 이 구원을 성령께서 실현을 시키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있어지는 질서를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였어요? 구원의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선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신학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원의 서정 순서 뭐 다 알고 계시기라 생각합니다. 9단계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5단계 칭의까지 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보고요. 자, 구원의 서정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소명이었죠. 이건 좀 지난주에 좀 살펴봤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 좀 짚고 지나가면,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바로 뭐다? 소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적 소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또는 오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소명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듣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 소명 자체가 어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내적 소명은 우리가 이제 외적 소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럴 때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구원이 유효해지도록, 효과가 있도록 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있어야 택함을 받은 자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이 소명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 때 자세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다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요, 그 새 생명의 온소를 이렇게 딱 심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재창조하시고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이러한 일도 절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을 바탕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발휘하게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중생, 이 거듭남, 이것은요, 뭐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단번에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옮겨져요. 그러니까 단회적 거듭남입니다.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번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아멘을 한 분만 하신 것 같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을 못 할까요? 그 질문을 다시 다르게 바꿔보면 여러분이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날까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까? 네, 모르겠다는 반응이죠. 네. 우리도요, 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네. 자, 여기서 계속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시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러니까 뭔가를 듣긴 들어. 애매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쩐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없다? 나는 없어요. 모르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이라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은요, 중생은 성령의 일방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적으로 뭘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방적인 사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지만 바람이 아까 느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요? 성령의 일방적 사역이라 해도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답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증거,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예요. 우리 믿는 형제를 말합니다. 예?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뭐 해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영적으로 가족이고, 그럼 어찌 가족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아끼잖아요. 육적인 가족도. 그러니까 아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족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그걸로 안다는 거죠. 근데 만일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가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는요,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시간의 선후 관계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은 안 믿고 있고 나중에 믿는다고 해서 그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해서 그가 또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 구별하지 못한다,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우리 믿는 형제들 사랑하심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은 회개와 회심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게 지금 조직 신학한다고 이렇게 쭉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제목 설교죠. 제목 설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틀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옆길로 안 셉니다. 가장 보수적인 겁니다. 우리 교단의 조직 신학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성경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회개와 회심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동작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동작.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잊으시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회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말을 해요. 예.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할 때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응? 세상 사람들도요, 회개를 가지고 또 많이 놀래요. 특히 술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 하는 소리도 뭐냐면 먹고 회개하면 돼, 이래요. 네, 먹고 회개하면 된대요. 또 어떤 분은 세상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마지막쯤에 회개하면 되잖아, 아까 말했듯이.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잘못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들 하면 옛날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회개하기 전에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사고 나갖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질문도 주장도 대답도 다 틀린 거예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또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서정에서 안 나와요. 대신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구원의 서정에서는 회심이 나와요. 회심은 뭐냐?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속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뭡니까?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내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그 회심은 믿음에 의해서 단회적 은혜예요. 단회적 은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회심하고 회개가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우리 성경책에서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회심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성경에서? 전부 회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그럼 앞뒤 문장이라든지 정황을 보고 구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중생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지 못하나요? 그 거듭난 순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 회심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의식 차원. 예. 의식적으로 돌이킴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겠죠. 회심이 있다면 예배드려 교회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수동적인 어떤 중생하고는 달리 능동적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통한 능동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다 회심을 하셨죠? 네. 제가 할 수가 없잖아. 자, 다음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정의는 항상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가 선심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또 굳이 이제 구별해 보면 역사적 사실만을 인식하는 역사적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을 약속에 대해 선입적으로 신뢰하는 구원적 신앙이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시적 신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역사적 신앙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역사적으로요. 지식 배경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우리 기독교에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 제 동생이 저희 교회 다녔었는데요. 한참 전인데 그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보입니까? 제 동생 모습이? 발을 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언젠가 다시 오리라고 이제 믿고는 있어요. 제 마음속에 바람이죠. 바람의 소망인데. 교회 안에는 아무튼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세상을 확 돌아와서 나가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과 저는 구원적 신앙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다음은 칭의입니다. 칭의. 내 의가 발음이 잘 안 돼요. 토종 전라도 사람인 것 같아. 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자, 아까 말했듯이 정의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정의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서정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죄인에 관한 모든 율법적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이다. 좀 고급스럽죠? 한마디로 칭의는 뭐냐? 그냥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재판을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 번 재판 과정을 막 거치잖아요. 그리고 최종 심판 때 선고가 있어져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재판 맨 마지막 날 선고를 합니다. 재판하니까 떠오르는 게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우영우?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6부작이죠. 안 보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TV 보는 시간에 기도하고 찬성하느니라고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일부러 벽을 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잘못하면 또 율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주인공의 드라마 이름이 이제 우영우인데요. 우영우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일반 사람들 보통 이제 자폐증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사회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행동이 조금 한정이 되고 반복적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이 장애의 특징인 신경발달 장애입니다. 이 주인공은 근데 이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암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은 건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고, 아무튼 서울대 로펌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됐고, 변호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6회를 보면요, 총 16부작인데 6화를 보면 한 탈북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등장한 탈북민의 이름이 개향심입니다. 개향심. 이 개향심은 또 다른 탈북민하고요 함께 못 받는 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로 이 탈북민 개향심과 함께 했던 다른 탈북민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개향심은 도망갔어요. 도주했어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개향심이 도주한 이유가 뭐냐? 자기 아이가 있는데 너무 어려. 근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잡혀서 감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보육원에 가게 되면 아이가 커서 엄마를 못 알아본다 이거죠. 그럼 다시 아이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걱정에 아이가 엄마를 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도록 숨어서 지내다가 아이가 이제 만 7세가 되니까 이제 엄마를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자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근데 이 변호를 이 우영우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미 예전에 공범이 잡혔고 그 공범이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선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전에 공범과 똑같은 4년을 받거나 아니면 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요. 하고 결론은 징역 1년 7개월 선고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인데 집행유예 3년이니까 뭐예요? 3년 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있으면 징역 1년 7개월을 살지 않고 종료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자포자기도 많이 하고요. 제발 징역 4년보다는 더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불안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걱정하고 애를 많이 태웠을까요? 상황이 어째요? 도저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리하고 최종 결론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안 좋게 될 것 같고 불안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이 최종 선고가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또는 재판이 마지막 선고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판장이 이 사건은 집행유예다 라고 이렇게 미리 선고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재판 하나마나 이 탈북민 개항심도 마찬가지고 우영우도 마찬가지고 큰 걱정 없이 재판에 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칭의는 최종 심판에 있어질 그 선고를 지금 현재적으로 미리 선고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선고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칭의를 미리 선고하시는 그 근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잘 살게 될까봐? 아닙니다. 네. 우린 믿지를 않으시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칭의를 미리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에 근거해서 그냥 의롭다고 미리 선고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칭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신분적인 법적 선언입니다. 거듭남도, 회심도, 칭의도 다 단회적이죠. 구원과 관계된 건 다 단회적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지켜내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절대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그냥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줘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을 해주시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 안 하세요? 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율법으로 빠지고 이상한 종교들이 탄생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구원의 서정 순서에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아셨으면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 그 방황하시는 끝내시고 이제 그만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끝내시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소정 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